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애굽 땅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에요.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배움을 필요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오늘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곳은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 있고 제멋대로예요.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안 지키고 있고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도로가 엉망이 되었어요. 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겠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곳에는 약속과 규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 항상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차들도 조심히 달리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알려주셨어요.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반항하거나 말대꾸해서도 안 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일만 해야 했어요. 자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걸은 지 3달, 3개월이 흘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덕분에 안전하게 광야를 걸어왔는데요.
구름 기둥이 마침내 시내 광야에 멈춰섰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장막을 치기로 하였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는지도 보았다.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 곧 내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제사장 나라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를 말해요. 하나님은 단지 자유롭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아직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 노예 신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지요. 이 약속이 바로 10가지 10계명이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했어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어요. 귀가 터질 것 같은 큰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지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산 가까이 모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산 밑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10계명을 알려주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보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계명부터 볼까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시옷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신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계명,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본 떠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절을 해서는 안 돼요. 3계명, 아아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아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망령이란 함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농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맞아요. 쉬셨어요. 사람들에게도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날이니 쉬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일에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한답니다. 다음 5계명, 내 땡땡을 공경하라.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부모예요. 그리고 공경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답니다. 6째,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돼요.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면 안 돼요.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내모를 탐내지 말라. 무엇일까요? 맞아요. 집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에 두거나 부러워하거나 탐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겠지요. 10가지나 되어서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10계명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1부터 4계명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를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연습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5월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친구나 이웃이 속상해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괜찮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겠지요. 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공부나 숙제할 때도 선생님을 속이거나 친구를 속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도 10계명을 지켜내는데 연습하고 도전해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10가지 중에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고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죽박죽 나라가 아니라
질서 있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더 크게 커져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드림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작지만 소중한 손길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 공가는 20가입니다. 목장 신방 안내입니다. 목장 신방이 예정되어 있으니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경고사 안내입니다. 어린이 대회 성경고사에 신청한 학생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층 어린이 사역실에서 마지막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방 안내입니다. 초등부 대상으로 학교 방문 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는 호곡초등학교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종례 후에 호곡초등학교 맞은편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서북노회 어린이대회 안내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서북노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대회가 진행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8시 20분까지 L층 로비에서 모여 출발하니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8일 교사의 날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3시부터 14시 교사의 날 순서가 진행되니 모든 교사분들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드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니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요. 사순절 큐티책 안내입니다. 아직 안 가져간 친구들 오늘 꼭 가져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